어, 자, 우리 마태복음 강의 20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09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이스라엘은 뭐 혈육으로도 육정으로도 뭐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혈육이 아닌 진정한 이스라엘은 또 어떤 뜻인가? 물론 지난 시간과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참 이스라엘, 참 성도의 의미를 한번 알아봅니다. 마태 10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마태 7장 2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부분은 마태 10장 21절 23절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다 했을 때 이스라엘의 의미를 마태 7장 21절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기에 마태 7장 21절까지 곁들여서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9가지의 어떤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 사람들을 상가라. 증거가 되게 했다. 답변을 걱정하지 말아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재림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의미. 봅시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은 뭐 혈통적으로도 또 뭐 육정으로도 또는 사람의 뜻으로도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참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곧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 7장 21절에 보면 아무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 뭐 주여 주여 할 수는 있지만 이 말이죠. 주여 주여 한다라고 했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할 수는 있지만 다 이스라엘이라고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 참 성도라면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내 아버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다시 말하면 신자들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의 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성경의 책을 말이죠.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성경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무슨 뜻일까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네가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여호수아 1장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 26장 41절에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귀농이란 말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냥 뭐 시골로 간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대충 얼벌무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귀농이란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귀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왜? 예전에 제가 그랬죠. 1년 지금 반 됐습니다. 18개월 전입니다. 18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하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제 일기를 쭉 찾아봤더니 작년 2월 8일 날인가요? 2월 8일 날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그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전까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저렇게 사나 산속에서 뭘 저렇게 힘들게 혼자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요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1년 정도는 한 1년 반 됐다 그랬잖아요. 한 1년 정도는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나는 농부다, 뭐 나는 갑부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한 1년 동안은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자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떤 방법으로 살까, 저 사람도 자연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삶은 어떤 삶을 살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나는 농부다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공부 중에 토양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습니다. 토양 비료학. 땅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또 비료는 어떤 비료를 써야 어떤 때는 어떤 비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이 날 때는 무슨 약을 먹고 열나는 해열제를 먹어야 되고 또 콧물이 날 때는 콧물 약을 먹어야 되고 필요할 때는 뭐 몸살약 뭐 이런 다 약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질에 따라서 비료를 어떻게 줘야 하는가 이런 공부거든요. 45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거 정말 학문인데 이것도 학문이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수산대학에서 농수산대학에서 배우는 한 과정인데 희한하게 그 한 과정만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45시간을 지금 한 13시간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봤던 그 프로그램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그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농부가 아주 늙은 농부가 있습니다.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농부가 있어요. 사과 농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10여 년도 더 전에 이 프로그램을 그 텔레비에서 방영을 했어요. EBS에서인가 그 교육방에서인가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할아버지가 좀 어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게을른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참, 야, 이런 사람도 있을까라고 할 정도인데, 이게 어떤 분이냐면,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의 과수원에서 난 사과 농장이니까, 사과가 2년이 돼도 안 썩어요. 그냥 말라요. 우리가 저기 뭡니까,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또 금방, 예? 건조기, 금방도 생각도 건조기에 말리면 그거 이제 꼬들꼬들해지잖아요. 썩지 않고. 그런 것처럼 2년이 됐는데 안 썩어요. 썩지를 않아요. 근데 이 농부가 그걸 발견한 게 아니라 이 농부가 자기가 이제 그런 사과를 따가지고 사과를 가지고 요리하는 그런 그 빵집에다가 갖다 줬어요. 이것도 내 사과인데 내가 생산한 사과인데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사달라라고 이렇게 팔았는데 그 사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과를 그냥 놔두고 며칠이 지난 거예요.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 한 2주쯤 지나고 나서 보는데 사과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좀 삐들삐들 말랐기는 한데 썩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 왜 안 썩지 하고 보니까 사과가 안 썩더라는 거예요. 수분이 증발해서 건조기에서 말린 것처럼 말라지기는 하는데 썩지는 않는다. 참 희한하다. 그래서 계속 놔둬왔는데 이 아키노리라고 하는 이 농부가 자기 사과를 2년 동안 놔뒀대요. 그냥 상온에서
뭐 어떤 뭐 냉장고에다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선반 위에다 2년을 놔뒀는데 썩지를 않고 말라지기만 했어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런 사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사장님이 그 빵집 사장님이 이렇게 썩지 않는다라고 이제 한번 텔레비에 어떻게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났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농부들이 엄청나게 가서 그 아키노리의 농장에 가서 도대체 이 농장은 어떤 농장인가라고 이런 걸 막 이렇게 취재를 하고 그 EBS에서 가가지고 막 취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촬영이 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이 토양학의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옛날에 제가 그것을 이제 수집을 해놓은 걸 이제 찾아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7년 전부터 이 과수를 했는데 과수 어떻게 하면 사과가 잘 열릴까 고민을 하다가 과수원이 이렇게 이 사과가 열려도 시들시들하고 별로 안 좋더래요. 그래서 그냥 냅뒀답니다. 그냥 그래서 자연농법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밑에 풀이 나도 풀을 비지도 않고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농부 게으르다. 풀도 안 비워준다.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답니다. 계속 실패를 해요. 사과나무를 심고 3년이면 이제 사과가 열린다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7년 이제 마지막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가 되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가 아마 그랬어요.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과수나무 중에 세 나무에선가 열리 꽃이 피더라는 거야. 그동안에 한 번도 뭐 비료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풀을 제초를 해준다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새 나무에선가 꽃이 네 개인가 꽃이 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될 것도 같은데 해가지고 나온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아키노리의 농장의 땅은 1m까지가 거름밭이에요. 1m. 이게 깊이 1m 깊이까지가 거름밭이고 아주 토양이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러겠지만 거의 모든 토양은 뭐요? 거의 60cm를 넘어가질 않아요. 50cm야. 거기 조금만 그 나무 주위에만 비료만 주고 퇴비도 건성 그렇게 주고 그러니까 깊이까지 영양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토양이 살아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 토양에서 나는 사과가 썩지를 않더라. 그 영상을 제가 다시 돌려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속에. 야, 저게 창조의 땅이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져요. 다른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창조의 땅이구나. 이게 생명의 땅이구나.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는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공부하던 그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귀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제가 이제 그 일기를 보면 제가 흙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제가 죽음을 의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면서도 뒤에 쭉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게 생명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땅에서 왔는데 이 땅이 바로 생명이다. 네가 거기에서 생명을 찾았. 내가 생명을 흙 속에서 내가 생명을 찾아서 사람을 만들었고 그게 너다. 그러면서 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명을 찾으라는 것이구나. 18개월 전에 작년 2월 8일 날 기록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나는 이제 죽음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 생명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토양학을 공부하면서 야 이게 토양이라고 하는 게 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땅이 아니고 그냥 흙이 아니고 이게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내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흙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생명을 찾도록 하신 거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됐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글쎄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제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6월 1일 날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까지 2개월, 3개월째 지금 이제 쉬고 있는데, 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3년 동안 기도를 못했다. 근데 이제 쉬고 있으면서 기도를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요즘에 기도를 합니다. 거의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 하려고 무리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를 해요. 잘 됩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 한 80%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낀 게 바로 지난 주간에 했던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런 은혜,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율법책을,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마태이 26장 41절은 뭐요?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인데, 기도 외에는, 그런데 물론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말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말씀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귀신들이 쫓겨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 참 성도가 되는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경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진실로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뭐 글을 읽거나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한순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진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 살아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과 있었고,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지은 것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제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이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욱더 많이 읽어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과 조금은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신약 성경만이라도 500권 이상은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저의 견해입니다. 저희 스승님은 1000번 읽으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성경을 배우려면 100번은 최소한 100번은 읽어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종말론을 하려면 3500번은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500독은 해야 종말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 800번 정도 읽고 있습니다. 신약만. 저희 스승 목사님 신구약을 다 읽으라는 뜻이긴 한데 저는 아직 신약만 읽습니다. 조금 분류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 성도, 다시 말하면 성경을 500번 읽으라고 하는 제 주장을 조금 분류하면, 일반 성도라면 성경 말씀의 진위, 지금 설교자가, 전 목사가 가짜를 이야기하고 있나, 껍데기를 이야기하고 있나, 알맹이를 이야기하고 있나, 이것을 가릴 수 있으려면,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고자 한다면 최소한 100번은 읽어야 된다. 일반 성도라면 이 말이에요. 일반 성도라면 100번은 읽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목회하고자 하는 목회자 또는 설교자 또는 목사가 되고자 한다면 최소한 500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이 없어요? 그것은 뭐요? 어떤 지식이 있겠어요? 이것을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뭐예요? 다트라고 하는 지식이 없다라는 다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식이 어떤 무식이야? 다트라는 말은 알지 못한다. 비아냥거리는 속으로 우리는 무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무식이라는 말이 내가 모른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트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데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일까? 이 백성들, 그 성도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은 뭐요? 성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9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보낼 때 9가지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두 번째가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깊이 잘 설명해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 10장, 우리가 이제 지금 20절, 23절을 배우고 있지만 앞에 16절, 17절에 보니까 뭐요? 사람을 삼가라 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습성이다. 라는 것이죠. 곧 거짓 선지자나 또 선전선동하는 흉악한 무리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자칫 유혹이 된다면 참으로 자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흉측한 결말이 일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 마태 15장 14절에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로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분별력,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만 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 뭐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명.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일반 백성들, 즉 일반 성도들은 거의 하나님의 진리를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느냐면 하나님 앞에 모세하고 히브리 백성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 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시내 산 밑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자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 비유하기 위해서 제가 저의 그 두 번째 큰 질병에 대해서 암을 제가 발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급선 심근경색을 발병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병에 대해서 전혀 의식조차도 없을 만큼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없었을 때는 조금 좀 흔들리는 마음, 좀 부담되는 마음이 불안하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의를 직접적으로 이 말이에요. 곧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도와 진의를 그 종들에게 일단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한테서 일반 백성들은 듣도록 전해 듣도록 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굉장히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마음 심정부터가 다를까요? 이런 것들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야 이런 뜻도 있었다라는 아주 희한한 그런 것을 깨닫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건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이삭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3일 동안, 3일길을 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할까요? 직접 그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아버지의 뜻에 뭐 했어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순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구나. 이게 순종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를 따르고 그의 말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중요성, 그만큼 정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사람을 삼가라라는 말씀 중에 거짓 선지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또는 여기에서 뭐예요? 정확한 지도자가 너무 필요하다. 지도자가 올바르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될 뿐이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절대로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자도 역시 잘못될 뿐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신자 자신이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 사람을 삼가라 했는데 삼가지 못한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어요. 가르친 자도 잘못이지만 더 크겠지만 잘못은 더 크겠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절대로 멸망임을 더욱 강력하게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요 설교자는 절대로 성경을 더욱 많이 읽어야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오로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신자가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불성실함을 문책하고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되게 길어지네요. 여기가 끝인 줄 빨리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그 반대적인 의미로 멸망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기까지는 지금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성령으로 기도는 참으로 신자에게 더더욱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한 가장 기묘한 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늘 깨어 하나님과 교제해라 이 말이죠. 절대로 기도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육신과 세상의 시험에 걸려들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음에 참 답답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많이 호소합니다. 귀농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차츰 제가 굳어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워낙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이 재벌이 되는 방법. 바로 그런 의미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속에 저는 꼭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저는 이제 그것을 오바댜의 케이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바댜의 케이브. 케이브가 뭐예요? 동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열왕기상 16장인가 보면 오바댜가 큰 동굴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100명을 구해다가 50명씩 따로따로 이렇게 환란을 피하도록 지켜주었던 그 은혜가 있죠. 바로 이제 그러한 의미 속에서 오바댜의 케이브라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 이름을 처음에는 진주문이라고 했다가 넘치는이라고 했다가 막 이런 많은 저기도 있었지만 제가 앞으로 저 농장을 농원, 농장 아니면 테마파크를 하고자 하는데 바로 오바댜의 케이브를 중심으로 그런 농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농장 이름을 테마파크 청가닥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청가닥. 청가닥이 뭐예요? 1000개나 되는 이 가닥수, 갈래, 그런 뜻도 있지만,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청가닥. 이것을 영어로 하면 필그림이라고 하고, 그렇게 필그림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이 동영상 찾아보거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하면 필그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순례자라는 뜻이거든요. 순례자. 순례자, 그 철로 역정을 그 필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그림 하우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집 해가지고 그 목회자들 아니면 또 뭡니까 신앙 교육을 오는 수련회 이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훈련하는 그런 그 교육기관들 또 농장 농원 이런 것들을 필그림이라고 이름해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장이 아니라 필그림 하우스를 하는 성도들 교육하는 목적으로 성교관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우리 한국말로 좋은 말이 없을까? 천국으로 가는 여정. 철로 역정.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야 이걸 꼭 철로 역정이라 그럴까? 보다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 야곱의 사닥다리 있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야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 그것을 천가닥. 야 참 이름이 좋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청가닥 농원을 지금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철로 역정의 어떤 철로 역정의 그 어떤 테마대로 부분 테마대로 어떤 농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 꿈은 거창하죠. 청가닥 농원 안에 오바데이 케이브도 들어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꿈은 거창한데 이 어마어마한 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기독교인도 재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재물은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줍니다. 욕심적으로 쓰겠다고 기도하는 자들은 안 줍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가끔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재물을 주는 그 방향, 그쪽,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겁니다만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세상에 시험에 걸려들기에 너무 적합한 그 토양이 누구냐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육신과 세상의 시험에 걸려들기에 너무 적합한.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답이 다 나왔죠. 기독교인들이 재물이 될 수 있는 길에 두 가지 반드시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육신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의 가장 명확한 의미와 내용은 절대로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입니다. 천하만국의 권세. 나도 좀 잘 살아보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의 마음은 있지만 서민 갑부다 이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도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천국의 땅, 생명의 땅,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청가닥 농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래서 육신과 그리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말려 있으면 절대로 기독교인들에게 돈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돌이 떡으로 만드는 세상의 재물의 욕심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이에 포함됩니다만은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유혹 속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이죠. 이러한 사단의 엄청난 위력, 권능,
사단에게 권능이라는 말을 써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사단의 능력이죠. 사단의 엄청난 위력과 그 권능으로 신자들 혹은 이스라엘을 유혹하는데 절대로 한시도 쉬지 않는 존재, 그런 습성이 뭐요? 사단이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이러한 사단의 특성을 잘 알아야만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 그 시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철저하게 기도의 훈련은 뭐요? 필수적이다. 여기서도 제 임상적인 기도의 은혜를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90분, 1시간 반 정도의 기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아까 성경은 뭐요? 최소한 500번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는 뭐요? 1시간 반 정도를,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죠. 저도 한 3년간 기도를 못하고 있다가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인가 제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뭐 한 3달 정도 쉬면서 한 달, 첫 달 중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다 요즘에는 이제 조금 틀이 잡혀 있어요. 1시간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다 이제 한 90분, 80분, 90분. 90분 넘어가면 이제 몸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아이씨, 90분이 다, 1시간 반 기도했는데 뭐 이제 그만하지 뭐 이런 마음도 들고,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90분 기도한다는 게 무지하게 부담이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말도 없는데, 기도할 내용도 없는데, 이 말이죠. 1시간 반을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것은 참으로 고문이죠. 고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1시간 반을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머를 켜놔서, 제가 처음에 기도 훈련할 때는요, 타이머를 켜놨습니다. 핸드폰에 30분 후에 알람 울리도록 해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알람 땡기면 30분 지났구나 하고 또 다시 30분을 또 켜놓고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또 알람 핸드폰이 또 때리는 울리면 또 30분이 됐구나. 왜 그러냐면 30분을 할 수 있으니까. 1시간 반은 그냥 하고 있으면 졸리기나 하고 막 그러니까 힘드니까 30분씩 제가 쪼개서 기도 훈련을 처음에는 했어요. 처음에는 30분 단위로 타이머가 울리도록 해놓고 그렇게 3차례 타이머를 껐다가 켰다가를 반복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더욱 1시간 반은 이제 30분 타이머가 아니더라도 고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분명 나의 기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뭐요? 내 기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곧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기도의 훈련 때에는 중언부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기도하니까. 그러나 차츰 기도의 줄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차츰 기도의 제목, 곧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할 중심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제목도 없다가 나중에 기도의 제목을 내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에 힘을 더하게 되고 성경에 힘을 얻게 되면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한 그 성경에 대한 성경의 힘이 나를 뒷받침해 주게 됩니다. 성경이 내 기도의 뒷받침이 된다면 그 진정한 성도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중심도 그 성경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기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시는 기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는 뭐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내 기도가 먼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 입시를 봐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합니다. 이런 기도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먼저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기도하고 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하는 신자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차츰 기도의 능력이 쌓이고 훈련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또 어떠한 또 어떻게 이러한 것들 또 하나님의 뜻과 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도대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와 겸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기도하는 신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어가는 것. 이게 진짜 기도. 하나님이 끌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처음에는 이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걸 뭐요?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기도 시간이 되어 기도 의자에 앉은 순간부터 이때는 물론 이제 뭐 의자에 앉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그 기도하는 신자의 심성 중심에 역사하여 계시겠지만 기도 의자에 앉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도의 의자에 앉은 순간부터 성령님은 신자의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즉 이러할 때는 절대로 신자 자신이 계획한 기도의 제목이나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자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기도가 1시간 반을 꽉 채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는 시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 그때서야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시키는구나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이제 느끼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성도의 할 말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친다. 기도도 또한 그렇게 성령님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중심이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뭐가 빠져버렸네. 이게 빠진 것이 아니라 이걸 지워야 되는지. 이렇듯 주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의미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말이죠. 함께하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라는 그 의미의 결론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곧 이스라엘의 신앙, 참 성도는 뭐예요? 성경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자들의 그 마음, 그 신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성장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했고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좀 저의 간증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지금은 마음이 물론 때로는 제 마음이 굉장히 제가 어째 자체적으로 제가 진단을 하면 조울증 환자가 아닐까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조증이 돼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막 곧 될 것처럼 막 그러는데 어떨 때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되겠나 나는 돈 한 푼 없는데 있어봐야 겨우 이제 1,000만 원 이제 모아놨는데 이제 1,000만 원 모아놨습니다.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 사업의 시작이 지금은 저는 1,000만 원 모아놓은 그것도 억지로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재작년까지인가는요 돈 한 푼 없었어요. 진짜 돈 없었어요. 그냥 월급 타면 그냥 그것으로 그달 한 달 살고 통장에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근경색 그 질병이 왔을 때 돈을 그때 당시에 제 통장에 450만 원인가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했다가 제 퇴직금이 나오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그냥 통장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달 전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때로 해서 이제 퇴직금 나오고 해가 그걸 모아놓고 해가지고 한 500만 원 그때 당시에 470만 원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거의 배가 되는 돈이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1,000만 원인데 어떻게 2달 전에 석 달 전이 6월 1일이니까 석 달 전이잖아요. 석 달 전에 잘해봐야 그때 한 500, 600밖에 안 됐었는데 긁어 모아야
한 500만 원, 550만 원 정도밖에 안 써요.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어, 음, 좌우지간,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우울증 속에서 야, 이게 돈 1000만 원 갖고도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 최소한 지금 아주 기본적인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4억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드려요. 예전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그냥 얼버리고 대충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아주 엄청난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흙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걸 축원을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리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속에 진실로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양육해가는, 그리고 또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모든 심령들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들려졌으며 또한 그것이 그 마음속에 결심과 계획으로 굳게 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